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너희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14장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14장의 말씀과 또 15장의 말씀, 16장의 말씀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앞에서의 정체성, 그것을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먼저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면 두 번째 정체성도 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나 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14장, 이 신명기 1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아는 것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들의 삶에 있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하나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그리고 새로운 삶의 생활 방식을 또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내일의 말씀과도 함께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체성과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라는 것은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던 행위, 이 행위는 자해의 행위와 고행의 행위는 당시의 이방인들의 풍속이었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장례식을 할 때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그리고 음부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자해 행위를 감행하고는 했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상 종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우상 종교의 고행주의, 다시 이야기해서 자학과 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섬기던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그 신에게서 동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해의 행위는 미신의 행위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자해 행위가 나타나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과 싸울 때 그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예언자들이 그들의 신들이 좀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자기의 몸을 자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러한 자해를 통해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에게 동정을 받게 되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히 구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장례 풍습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장례를 치를 때에 내가 너무 그것에 대한 자해와 또는 고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믿고 있는 무언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언가를 그 무언가에 동정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의 첫 번째 행동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이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앞머리를 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이라면 앞머리를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앞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이야기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의 관습상에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예외적으로 머리를 미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을 때 또는 조국이 멸망했을 때 같은 이런 극심한 슬픔 하에서 그들은 머리털을 깎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애도의 기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시간에 심판의 시간의 애도의 기간, 이런 기간을 제외하고는 너무 많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이들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는 데 대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진짜 궁극적인 소망과 가치, 그것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나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나 친척들이 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극단적인 좌절 상태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도리어 이 땅에서의 수고로운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복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다시는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죽음의 상황에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이 슬픈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너무 깊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의 몸에 막 상처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우리의 앞머리를 막 깎아버리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요. 그러한 것 같은 그러한 이런 큰 아픔, 너무나 깊은 아픔, 너무나 깊은 슬픔에 빠져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그분들을 다시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이 말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 때문에 너무 깊이 슬퍼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 그것이 오늘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일반 짐승들 중에서는 어떤 짐승들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9절과 10절의 말씀은 어류 중에서는,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는 어떤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어떤 물고기는 먹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부터 20절까지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짤막짤막하지만 조류들에 대해서, 이 하늘을 나는 새들에서는 어떤 식물들은, 어떤 새들은 먹고 어떤 새들은 먹을 수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러한 음식에 대한 교훈을 주셨을까? 음식에 대한 이 교훈은 참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거리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음식에 대한 교훈을 왜 이 말씀에서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교훈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까? 이것은 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참 오랜 기간의 질문거리였습니다. 음식의 교훈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음식의 교훈이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것이 종교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음식의 규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요즘도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방의 제사상에는 이 돼지고기가 거의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돼지에 관한 이 이야기들이 강조되어 있는 이유, 그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자주 드리던 그 제사의 음식, 그 제사의 제물, 그것들을 너희는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는 다른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좀 증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의 말씀, 이 음식의 말씀에 음식의 말씀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타나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레위기 말씀을 바라보면 가증한 그 물건을 다 담으면 그 그릇조차도 부정해지고, 그리고 깨끗한 것을 담으면 그 그릇이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로 이 음식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다시 말해서 이방에서 그러한 이 제물로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이방신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에서 음식의 규례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위생적인 목적입니다. 이 위생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제기가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미권에서는 이 위생적인 목적으로 레위기를 해석한 게 한 80년, 90년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한 3, 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 한 30년 전 정도 되겠네요. 한 20, 30년 전 정도만 해도 이러한 위생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풀이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 이슈가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위생적으로만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핵심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생물들은 사람이 좋지 않은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좀 깨끗한 것만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분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 읽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 새들이나 안 그러면 짐승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 이것에 관한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 이것만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굽이 갈라진 것과 위생적인 것과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거나 그냥 막 잡아서 막 들에서 혼자 죽어 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먹지 말고 그리고 그런 진짜 깨끗한 것 그리고 위생적인 것만 좀 먹는 습관을 길러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 음식 규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위생적인 부분들을 막 이야기하고 너가 좀 깨끗한 거 먹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자기의 자녀들로 생각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요즘도 집에서 그렇잖아요. 야,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하는 건 주로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바깥에서 그냥 한 번씩 보는 사람들은 만날 사탕 주고 만날 게 뭐 애들 좋아할 만한 것만 주지만 부모님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 이 위생적인 부분의 의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아버지,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결혼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나라 여인하고 또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이 아침에는 식사 자리에 돼지고기가 올라오고 점심 때는 막 타조가 올라오고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식 규례를 정확하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 신앙 공동체를 함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음식 규례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상징적인 교육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공격적이거나 더럽거나 영적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은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한 식물과 식물과 동물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상징적인 교육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또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바라볼 때는 이 네 가지의 의미를 다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다른 민족들과는 좀 다른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또한 위생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깨끗한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정치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좀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주셨다는 것 이 네 가지를 함께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음식을 이렇게 음식의 규례를 바라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아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그렇죠?
삼겹살 잘 먹잖아요. 그러면 돼지고기 먹고 삼겹살 잘 먹으면서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막 죄의식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가? 안 그러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이야기하면서 그냥 말씀과 내 삶을 분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바라볼 것인가?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음식에 관한 문제를 가장 크게 이야기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고 음식의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4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 로마서 14장 20절의 말씀에서는 먼저 신경 쓸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다 예수님을 안에서 모든 음식을 다 깨끗하게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는가라는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새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조류는 먹으면 안 되고 또는 이런 어류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로마서 14장 2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먹는 것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또한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먹고 마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것이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감당하는 그 일들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음식에 관한 이야기들,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느냐,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누가 시험에 들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보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가지고 살아가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이것에 대한 질문으로 좀 바뀌어 나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보낸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삶 속에서 슬픔과 아픔이 그 안에 없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의 회복이 그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다시 만날 것이다. 하나님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정말로 이것은 먹어야 되는가 저것은 먹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이러한 이야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먹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